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잘 사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고인이 되신 조용기 목사님께서 살아생전에 목회를 하실 때 일이라고 합니다. 구역장 중에 아주 열심히 특심인 여자 집사님이 한 분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남편 없이 아이들 둘을 홀로 키우시는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부재를 느끼지 않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집사님 가정에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어요. 아이들 방을 보니까 아이들 방 2층 침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층에도 2층에도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10계명을 그 집사님이 다 적어서 아이들 침대맡에 이렇게 머리맡에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1층, 2층 다. 그래서 그 이유를 목사님이 물어보셨어요. 집사님 왜 10계명을 아이들 침대맡에 이렇게 붙여놓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남편 없이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학업을 길게 못해서 가방끈이 좀 짧아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 하다가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올바르고 이렇게 정직하고 바르게 키울까 고민하다가 10계명의 말씀을 적어서 그 아이들 머리맡에, 침대 머리맡에 이렇게 붙여놓았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주야로 그것을 읽도록 제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가정에 얼마 후에 이제 또 이 집사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아이들이 친척집을 이렇게 전전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딱한 사정을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여러 해가 지나서 이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다 졸업하고 취업한 다음에 이제 독립을 했어요. 친척집에서 독립하고 이제 언니와 또 동생이 이렇게 같이 살다가 우연하게 교회 복도에서 목사님하고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떻게 잘 살고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올바르고 바르게 이렇게 정직하게 씩씩하게 잘 자라느냐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엄마 아빠가 다 돌아가신 다음에 엄마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유훈으로 남겨주었습니다. 너희들이 어느 곳에 살더라도 꼭 10계명 말씀만은 주야로 시간이 될 때마다 꼭 읽어보도록 해라. 너희들의 올바르고 정직하게 살 수 있는 길이 거기 안에 있으니까 그것을 꼭 붙들고 살아라 라고 엄마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읽고 이렇게 지금까지 잘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아이들의 인생이, 자녀들의 인생이 무엇으로 변화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단편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고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곁길로 갈 수 있는 환경에서도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반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5월은 우리가 흔히 가정의 달로 알고 있습니다. 그제 5일날은 어린이날이었습니다. 내일 혹시 8일날은 무슨 날인지 아세요?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어버이들을 생각하며 꽃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호정이는 아직 어버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른들에게 꽃을 나눠드릴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에게 나눠드릴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인 15일은요. 성년의 날이기도 하고 스승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인 1일은 우리 교회 생일이었잖아요. 그래서 가정의 달로 우리가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가정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이렇게 한번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5월 한 달은요,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매주일 가정의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향하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집사님들은 자녀들을 다 이렇게 출가시켰기 때문에 또 자녀들이 출가해서 또 자녀들을 낳았잖아요.
손주들을. 그래서 가끔 이렇게 또 오지 않습니까? 와서 같이 식사할 때 참 너무나도 기쁘지 않습니까? 손주들을 바라보면 이렇게 참 기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장인어른께서 저희 송강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저들과 함께 이 청송에 살고 싶어서 오셨어요. 같이 이제 저희 집에서 며칠 동안 이제 같이 사셨고 앞으로도 같이 여기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함께 이제 청송에서 살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다음에 두 가지 기관을 이 땅에 만드셨어요. 친히 만드셨습니다. 첫 번째 기관은 가정입니다. 가정. 두 번째 기관은 교회입니다. 교회.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때가 되면 이 땅에 오셔서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가신 다음에 또 때가 되면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세요. 제자들에게 임재하시고 그래서 교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큰 가정은 교회이고요. 작은 교회는 가정입니다. 어느 것이 먼저다 어느 것이 나중이다 라고 할 거 없습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교회나 가정은요, 가정과 교회는 똑같습니다. 동일선상에서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과 자녀를 위해 기도한 우리 모두에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가정을 이루며 우리가 기도하며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을 세워가는데 가장 우선순위로 두어야 될 것은 바로 믿음의 가정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 바로 믿음의 가정으로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던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게 됩니다. 비로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어떤 공동체를 이루게 될까요? 수많은 꿈과 비전들이 쏟아져 나오는 시기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민족의 지도자였던,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서 행복하고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아니면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서 저주와 불행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그 가늠대가, 그 기준이 무엇인가를 여호수아는 생각했을 거예요. 그 생각을 여호수아는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개역개정판으로 주보에 있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개역개정판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이것이 가나안 땅에서 펼쳐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좌우할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과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과연 그들의 삶 가운데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 뒤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우는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첫 번째 과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첫 번째 과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외침을 받지 않고 이방 민족들로 외침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첫 번째 과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거주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행복한 공동체로 살 수 있는 첫 번째 과제, 오직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는 것,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은 여호수아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없느냐가 판가름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여호수아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자신의 분명한 다짐을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선언을 본문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개역개정판 성경으로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오랜 습관이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할지라도 여호수아의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이 우상 숭배할지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길지라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결심과 고백을 우리는 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바란다면, 소원한다면, 원한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행복한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소원한다면, 바란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지금 이 시간 여호수아가 결단하고 결심하는 이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알고 믿고 고백해야 되는 것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다른 사람은 어떠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나와 내 집은 믿음의 가정이 될 것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축복과 평안의 길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위대한 고백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고백하나요? 본문 16절과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16절과 18절 두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보했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백성들이 대답하였다. 주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다니 그건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주께서는 이 땅에 살았던 아모리 사람을 비롯하여 모든 민족들을 우리 앞에서 몰아내셨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주를 섬길 것입니다. 오직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놀라운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한 사람의 위대한 고백,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들의 습성이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다니요, 우상을 섬기다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또한 주를 섬길 것입니다.
오직 그분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모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로 이루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다짐한 민족의 지도자들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축복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며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이 성경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누군가를 생각하지 말고, 이웃의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먼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먼저 여러분이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그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삼고, 여호수아와 그의 가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공동체로 변화시키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가정, 여러분들의 가정,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가정들을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일을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하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고백 때문에, 우리의 이웃의 고백 때문에, 우리의 가정의 고백 때문에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을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되어질 것입니다.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안 된다고 하지 마십시오. 여호수아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 때문에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여호수아의 한 사람의 고백 때문에 모든 이웃들의 고백이, 가정의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의 믿음의 고백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과 행복의 가정으로 바꾸어 주실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결단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성전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수아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었고, 여호수아와 그의 가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과 행복의 길인 가나안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믿음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꿈꾸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